1월 2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이 된 컴퓨터의 기본 원리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입력한 대로 출력되는 원리입니다. 즉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는 컴퓨터는 기계에 불과하지만 명령어가 실행되는 순간 여러 가지 유익과 편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것도 역시 일종의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할 때도 키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단어가 화면에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어를 실행해야 그에 따른 결과를 볼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은 항상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되고 명령을 실행했을 때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만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면 벌도 받고 심판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도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인데요. 다만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부른 노래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윗이 쓴 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견해일 뿐 사실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자에 대한 궁금증에 집중하기보다 본문의 내용에 더 집중하며 본문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편 106편과 내용면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역사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과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편 105편은 분류상으로 서사시에 해당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서사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서사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도 역시 내 인생의 믿음의 서사시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편 중에서도 긴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들이 읽은 부분은 전체를 읽지 않고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물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간상 앞부분만 읽은 것도 있지만 6절까지의 내용이 사실 시편 105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6절까지만 읽은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명령형으로 기록된 동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1절에 나오는 명령형 동사는 감사하라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말할지어다. 명령형 동사죠. 그리고 3절에서는 자랑하라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구할지어다. 5절과 6절에서는 기억할지어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께 왜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시인은 왜 이렇게 명령형이라는 방식으로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행동과 자세를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명령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5편에 기록된 역사의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역사의 흐름,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언약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맹세가 한 번 나오죠. 이 맹세라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맹세는 언약,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맹세하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의 수가 적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나그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역시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쇠사슬에 매여 감옥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고 애굽 땅에 온갖 이적을 행하시면서까지 또 언약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언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유로 언약에 불성실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성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언약에 불성실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성실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명령형 동사, 그 명령을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잘 지키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명령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실행해야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실행해야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실행해야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을 계급과 질서의 관점으로 보면 지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명령을 신앙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을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율례, 즉 말씀을 지키고 율법, 즉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좋아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것만 잘 분별하고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명령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명령을 실행할 준비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실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명령을 실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나와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